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3가지로 3번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한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베드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베드로가 또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같은 패거리다, 같은 도당이다, 또 어떤 사람이 같은 도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6절 말씀에 57절, 5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종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빤히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분노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하죠.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I don't know. 나는 그를 몰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베드로는 나는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한번 보실까요? 3번째 물었을 때에 6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나는 몰라.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너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여종을 비롯해가지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놈, 이 치사한 놈,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또 다르게 베드로를 쳐다보는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1절 말씀 보실까요? 61절, 62절 말씀, 2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앞에 61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이미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칩니다. 그때에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때 부인한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베드로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는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행동으로 부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았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여러분 기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많이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신데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난 예수님만은, 내가 예수님, 나만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내가 보호해 줄게요.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3번이나 배신하잖아요. 그때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제가 주님을 배신했네요.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역시 눈빛으로만 주고받지만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너가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구나. 너가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미안해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고맙다 베드로야. 너에게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어서 고맙다 베드로야. 내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 아마도 예수님은 눈을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에 넘어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 안에 그런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실패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내 속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할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신했니? 나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뭔가 지금 주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해요, 뭔가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어요.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12월을 지나고 있어요. 12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유정의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유정의 미는 뭐냐면은, 내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이 12월 대강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는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낙심하여 다시 옛날 직업으로,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지금 베드로는 낙심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갔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들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 지금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내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죄 지을 때 혼자 죄 짓지 않는다. 혼자 죄 짓지 않잖아요. 이렇게 걸고 넘어지잖아요. 같이 죄를 짓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꼭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낙심하고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낙심했던 이 친구들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옛날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옛 직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버리고 이미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헌신의 자리로 나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창피해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거 무슨 상황이죠? 이거 옛날에 그분이 나에게 얘기했던 그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네. 그때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물을 그 바다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들을 잡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니까는 많은 고기들이 나타납니다. 몇 마리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이 몇 마리? 153마리라. 153마리.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모나미 153.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다 이상 되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영 제너레이션 아직 얼라들이에요. 아직 어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싼 153 하얀색 그 모나미 볼펜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 153, 153마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거예요. 뭔가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스텝 한 스텝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세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민망한 거예요. 내가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한 번 실패하고, 영적으로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제 저 자리에 가지 못해, 나는 이제 저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자꾸만 베드로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꾸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쓰러져 있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넘어져 있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려고,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세 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겁니다. 너가 지금 옛날 삶으로 돌아갔는데, 옛날 어업으로, 그 고기 잡는 베드로로 돌아갔는데, 너가 그렇게 옛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좋으냐?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묻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보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너가 훨씬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것이 더 행복하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 행복하니?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퀄리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랑을 너에게 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에게 있는 사랑은 요만큼의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3번씩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니? 너가 원하는 자리, 너가 갈망하는 자리, 그 자리 있잖아. 헌신의 자리. 거기로 너가 가기를 바란다. 이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옛 생활로 돌아간 내 모습 속에서 새 생활을 갈망하는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신하고 고기를 잡지만 베드로는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만 찾아오는지 아세요? 실패해서 일으켜 주시려고.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2024년도 다 가기 전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이 있는데 이 자그마한 믿음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어찌 보면 구원받을 만한 넉넉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헌신하는 베드로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신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3번이나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할래? 예수 이름으로 전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돼요. 하고 있어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4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가슴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신자 베드로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됐고, 그 다음에 배신하는 베드로였고, 그리고 변화된 베드로, 나중에 순교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자,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이미 초신자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멘. 아신 줄 믿습니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또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번이나 배신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작은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3년 4년 지나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고 싶으신 거예요. 낙심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다운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너는 실패한 대로 있을 자가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요, 쯔쯔쯔, 아무개 집사, 당신은 글렀어. 당신은 안 돼. 아무개 권사, 당신이 뭘 한다고요? 그만둬, 신앙생활.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혹시 실패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너가 3,000명을 회개시키지 못할지언정 1명, 2명, 3명, 4명,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3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미래를 바라보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내 미래의 영광의 미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그 베드로를 보시듯이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쓰러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 자가 아니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가 옛 생활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